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 남은 자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를 성전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전 환상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환상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가 없겠지만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 환상의 주제는 누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남은 자가 되게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은 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의 비결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머지 두 가지의 비결을 살펴보므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남은 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이 성전 환상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이고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였죠. 예루살렘 주민들이 비난했던 그 사로잡힌 자들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참 남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들을 향하여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역설이 적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보통 일상에서는 바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나가도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어려운 경우에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는데요. 이 남은 자들을 이 에스겔은 바로 사로잡힌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자신을 소개할 때 바로 그 사로잡힌 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죠.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서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에스겔도 바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로잡힌 자는 누구에게 사로잡혔나요? 바로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물론 겉으로는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혔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왕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바벨론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을 보실까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로도 쓰일 수가 있고 또 구원의 도구로도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70년 후죠. 바사왕 고레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든 아니면 구원의 도구로 쓰시든 세상 통치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인 것입니다. 그럼 세상 권세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바로 순종인 거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 1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 멍에를 메워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7장 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 나라인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워낙 힘이 세고 워낙 훌륭해서 그 나라를 섬기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여 다시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바로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징계를 받는 것인데 징계는 매를 맞는 것처럼 아프고 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는요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몸에 좋은 양약은 입에 쓴 것처럼 사랑의 매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만 하고 또 그 징계를 마땅히 받아야 살 길인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을 간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 징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자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기를 원했을까요? 그들도 사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을 그 시대의 남은 자로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제 욕심이 많고요. 또 대단한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그 쌍둥이 형이죠.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종이 그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미꾸라지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손을 바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주신 것인데요. 그때부터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다리를 절게 되니까 이제 더는 도망을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 꼼짝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악한 것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 그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인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처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될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축복을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결혼을 이제 앞에 둔 신부는 결혼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결혼의 조건, 준비는 바로 순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더러움이 없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 모든 더러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먼저는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없애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더러운 죄를 없애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로 간 곳이 어디냐? 바로 바벨론이었는데, 그 바벨론을 성경은 바로 풀무불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8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실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세 친구들은 실제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그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풀무불 속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보면 16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그들이 도달한 나라 바로 바벨론이죠. 그곳에서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십니다. 성소가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풀무불과 같은 그 무서운 고난의 연단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바로 그 불 속도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연단하는 풀무불은 우리를 죽이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는 성령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 많은 고난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욥을 들 수가 있겠죠. 바로 욥이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은 뭐예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금이죠. 정금입니다. 이 순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불 속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불의 연단을 받아야만 바로 이 순금이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말 순결한 믿음, 바로 이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해서는 바로 이 고난의 풀무불 같은 그 고난을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이 고난의 연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에스겔도 그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0째 넷째 달 주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언제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만날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이 고난의 때, 혼란의 때, 그때가 바로 하늘이 열리는 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여전히 이리저리 도망을 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요나 선지자처럼 우리가 아무리 도망을 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요 평안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그 평강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풀무풀과 같은 고난의 자리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단을 받는 그 불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 뿔무불과 같은 그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은 자가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이 19절을 보면요,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바로 마음이란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죠. 그 사람의 중심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자꾸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마음, 온전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 한 마음이란 것은 두 마음과 서로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한 마음일까요? 두 마음일까요? 두 마음이겠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마음을 줘요? 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 마음이란 것은 무슨 마음일까요? 한 마음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비해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재물도 바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만 섬긴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 자기가 사실은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됐든 우상이 됐든 아무나 나한테 복만 주면 된다, 아무나 걸려라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저런 우상도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의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대로 내려온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항상 그들은 어때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이상해도 그들은 아주 고집스럽게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동강이 나죠.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남유다도 뭐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좀 더 심했어요. 그 북왕국에서도 더 아주 열심히 우상을 섬겼던 그 왕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합이 대표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 아합의 시대에 바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부담 못해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우리 한번 대결을 벌이자. 그래서 어떤 대결을 벌이느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누가 불을 내리나 대결해 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차려놓고 이제 누가 하나님이 어떤 신이 불을 내리는가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그때 보면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해요. 그 당시 상황은 제단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은 바로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부어요. 그 장면을 열왕기상 18장 33절로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의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러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지금 대결을 벌일 때 이 제단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불이 붙어야 이기는 것인데 불과는 상극인 물을 갖다 잔뜩 부어놓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야만 진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이 물을 쏟듯이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물이란 것은 어때요? 쏟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죠. 물이란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제단에 물을 부었듯이 바로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바로 너희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물 쏟듯 하라. 그죠? 바로 온전히 다 드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이죠. 결국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죠. 우리가 변화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마음, 그죠? 두 마음을 품은 것들이 새로워지고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잘 하세요? 근데 이것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결단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인 겁니다. 자, 오늘 19절을 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뭐예요? 새 영을 주겠다. 이 새 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이 성령으로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완악한 마음들이 제거되고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볼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결론 또 교훈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정기관으로 교도소를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고쳐서 좀 좋은 사람 만들자. 그런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고쳐서 쓸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주는 교훈인 겁니다. 그러면 고쳐서 쓸 수 없으면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버려야 돼요. 고장 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고치려고 해봐요. 근데 고쳐도 안 돼요. 완전히 고장 난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짝에 쓸모 없으니까 버려야 되겠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 죽이시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 죽이시고, 왜 죽이시느냐? 다시 살리셔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먼저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틀이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뭡니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에 따라올 수 없다. 십자가를 지어야만 따라올 수 있다. 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의 원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어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에게서는 이제 죽는 것이 자랑이 되었어요. 왜 바울은 죽는 것을 자랑했을까요? 내가 죽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고쳐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거듭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물로예요. 여기서의 물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2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70년 연단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남겨주신 자들인 거예요. 바로 그들이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나갈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돌아온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율례를 따르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바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죠?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을 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인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뭐예요? 그 우상을 깨부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1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그들은 뭐예요?
연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남겨주신 자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인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이 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들, 곧 우상이죠. 그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깨부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이것 외에는 이 우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으라 명령하시는 것.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한 가지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하여 누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 풀무불과 같은 그 고난의 연단을 잘 감당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되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